오늘은 짤막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제목을 부활의 팩트 체크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에서 7번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해줬지만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 재미난 것은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새카맣게 까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반대로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반대로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덤을 막 임봉을 하고 막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부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고된 사건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너무 고난을 당하시다가 그냥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다 깨어난 거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직접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세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달리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일이 안식일이고 큰 날이래,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우리는 그날 이렇게 십자가에 죄인이 달려있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냥 오늘 죽여주세요, 그 허락을 구합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와서 그 명령을 받고 와서 강도들을 가서 보니까 아직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쇠몽치를 가지고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리를 꺾는데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숨을 쉬는 게 다리로 이렇게 버텨서 쉰대요. 다리로 이렇게 숨 쉴 때. 근데 그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냥 축 처져 버리니까, 그래서 질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저의 뼈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룬 건데, 사람들은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긴 한데 이미 죽었어, 끝났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차원에서 옆구리에서부터 푹 창을 찔렀죠. 심장까지요. 그리고 나서 창을 뽑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피 흘려보면, 뭐 작은 피를 흘려보면 알지만 물, 피 따로 안 나와요. 그냥 피 나오지. 근데 이것은 물과 피가 이렇게 나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에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건 누가 확인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확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지금 살아있어. 그 당시에 지금 다 살아있잖아.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따로 또 한 번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바울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셨어. 이렇게 본 사람이 많아.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부활이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규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규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12 사도, 500여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뭐 야고보, 또 뭐 사도들,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새벽기도 때 본문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고린도서에 다 남자 이름만 써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인데 왜 마리아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쓴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앞서 있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 여자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성육신에 대한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마리아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 예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죠? 천국 가면 뭐 남녀의 구별이 있지는 않겠지만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남녀 차별하는 거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쨌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확실한 팩트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끼리 다락방에 있는데 주님이 싹 나타나셨잖아요. 같이 생선도 먹었잖아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싹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죠. 도마. 그죠?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 도마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른 제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 갔다고 사셨다고 그분이 살아났다고 막 이러니까 도마가 네가 봤냐고 못자국을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네가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나라는 거야. 이게 좀 생각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이게 자루잖아. 통자루옷. 그러면 옆구리에 창자국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돼? 뭐 우리같이 이렇게 웃더리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밑에서부터 걷어 올리셔야 돼. 이렇게. 그거 만지라고.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도마가 믿지 못하는 믿음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부활을 못 믿는 겁니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어떻게든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바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상한 침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이하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아주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게 싫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그 예수님의 묘를 돌로 막았잖아요. 큰 돌로 굴려서 막았고 인봉을 했잖아. 씨를 해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다가 경비병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군인들까지 세웠거든. 혹시라도 그럴까, 적어도 사흘은 세워놓자 이랬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소식이, 소문이 막 들리면은요, 그런 뭐랄까, 그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신문을 내서 뭐 너희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악한 소문을 퍼면 뭐 그들을 고문을 하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감옥, 그 뭡니까, 묘지를 가서, 묘를 가서 보고 확인을 하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지금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오간 데 없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을 봤잖아.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대제사장한테 와서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사실을 이실직고 하죠. 그대로 얘기하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 돈 줬어요. 많이 줬어요. 뇌물을 주면서 뭘 시켜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시체가 없었다고 하면 안 돼. 제자들이 와서 밤에, 너희들이 잠깐 졸았는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라고 거짓말을 사주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지금 사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키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섭다니까요. 목사가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양심을 팔아먹게 된단 말이지. 예.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사주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요즘 말로 하면 all in 했어요. 3년을 쫓아다녔어. 그렇게 하고요, 집도들도 다 버리고 하던 일 다 버리고, 그리고 뭐 휴가도 없이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녔잖아. 3년간을요. 아시죠? 그 정도면 all in 아니에요? 3년 된 뭔가를 보겠다는 거지, 결과를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 갔어요? 제자들요, 다 도망갔어. 한 놈도 없었어 거기.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죽은 예수 시체를 훔치겠다고, 가서 훔쳐겠다고 밤에 갈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가신 예수를 가서 그 시체 가져오겠다고, 훔쳐가겠다고 그런 용기를 낼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그렇게 설사 용기를 냈다고 치자고, 말도 안 되지만, 자, 용기를 내서 시체를 훔치러 갔어. 그러면 군인들은 다 딴 데가 있습니까 지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러면 그것도 좋다. 그래도 훔쳐갔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치자고. 여러분, 시체 훔쳐다 놓고 다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훔쳐서 몰래 숨겨놓은 수는 혹시 있을지라도 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게, 그 거짓말 때문에 다 죽잖아. 다 순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온 거짓말 때문에 다 순교했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 그 군사력을 가지고 사실 무덤마다 다 뒤지고 예루살렘 성을, 시내를,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싹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예수의 시체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숨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부활한 이후에 나타나셨다니까, 수없이. 아까 우리 고린도서에서 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지 숨어있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시체를 찾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잡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팩트를 볼 때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은 그냥 그렇다고 쳐두는 하나의 어떤 기독교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수없이 많은 이론들을, 학설들을 내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엉터리다, 예수의 부활은 건 잘못된 거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런 주장들이 하나도 오래간 주장이 없어요. 불과 그 당시에만 반짝하다가 다 사라졌고 지금까지 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책, 이거는요 all time bestseller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2000년 동안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 기절 한 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맨 끝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 권세는, 죽음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애를 썼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다. 사망 권세가 그를 묶어 놓을 수가 없었다. 왜요? 그는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잡을 수 없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믿어. 내가 그게 증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믿어져. 나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 어려워서도, 그 부활이 말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내 마음이 강팍해서예요. 예. 내 마음이 아직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완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차라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말 우리를 위해 부활해 준 주님, 정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박수하면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마지막 절 합시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님께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의 주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노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 또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부활의 주가 되어주셔서 정말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